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건 번호 53편 1절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취미 중 하나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것이 저의 취미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에 가지 못하지만 제가 청년 때 영화관 가서 영화를 보고 영화 티켓을 모으는 것이 저의 취미였습니다. 영화는 여러 장르가 있습니다. 로맨스, 액션, 코믹, 공포, SF 여러 가지 장르가 있고 각자의 취향마다 본인이 선호하는 영화의 장르가 다 다릅니다. 저는 보시기에는 로맨스를 좋아할 것 같이 보이지만 저는 액션이나 범죄 스릴러 영화, 특히 미제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그런 스토리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화 한 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13년도에 개봉했던 배우 송강호와 임시완의 주연의 영화, 천만 관객의 영화였죠. 변호인입니다. 너무 오래된 영화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스토리를 소개하자면 배경은 1980년대 부산을 배경으로 한 영화입니다. 배우 송강호가 변호사입니다. 그런데 가방끈이 짧고 돈도 없어서 주변 변호사들과는 많이 뒤처진 변호사였습니다. 무시를 당했던 변호사였어요. 그러나 다른 변호사들이 하기 싫어하는 부동산 등기부터 세금 자문까지 여러 가지의 그 사건들을 맡으면서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유명한 변호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돈이 많이 버니까 그 전에 힘들었던 그 시절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고시 공부를 했을 때 몰래 국밥을 먹고 돈을 안 내고 도망 나왔던 생각이 나서 그 국밥집의 사장님께 그 국밥값을 갖다 드리러 돈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돈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국밥 사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변호사 된 것을 축하한다며 돈을 받지 않고 얼굴을 자주 보자고 하면서 그냥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배우 송강호에게 이제 국밥집 사장님이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냐면 본인의 아들, 여기서는 그 아들이 배우 임시완인데요. 그 아들이 독서 모임을 하는데 그 빨갱이로 오해를 받아서 지금 교도소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호사인 그 송강호 배우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보이는 사건이지만 그 안에 정치적 비리를 그 국밥집 아들에게 씌우고 검사와 판사가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누구도 이 변호를 맡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판사와 검사가 다 말이 맞춰놨기 때문에 변호를 한다고 해도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는 거죠. 이때 배우 송강호는 승승장구하고 큰 회사에서 변호사 스카우트 제의까지 받았어요. 만약 이 변호를 맡게 되면 본인의 명예와 본인의 돈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배우 송강호가 명대사를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제가 할게요. 변호인 하겠습니다. 이게 부산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한번 해봤는데 잘 안 되네요. 네, 아무튼 이 송강호는 이제 그 임시완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변호를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변호인 영화입니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영화 소개를 하는 걸까? 뭐 영화를 보라고 하는 소린가? 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오늘 설교는 조금 특별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영화에 나오는 이 변호사처럼 저와 여러분이 변호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같이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걸 변호해야 할까요? 어떤 걸 변호해야 할까요? 오늘 설교 제목에 그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건 번호 10편 53편 1절입니다. 그 사건 번호에 적혀 있는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이 현혹시키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버젓이 살아 계시는데 그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억울해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변호사가 되어서 하나님을 변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재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거물이고 두 번째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증거물을 제시하고 증인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물로 바로 이 성경책을 제시합니다. 증거물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증거물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그 증거물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본입니다. 이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증거물, 이 성경책을 좀 읽읍시다. 좀 봅시다. 질문 하나만 할게요. 주일이 지나고 지금 수요일이죠. 주일부터 수요일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말씀 보셨습니까? 사실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저도 자발적으로 성경을 읽긴 하지만 대부분 제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찾아보는 이유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성경을 많이 찾아보는 것 같아요. 참 성경 읽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조금이나마 이 성경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 큐티로 미라클 모닝을 하고 또 온 바이블 운동으로 지금 요한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어떤 동기든 어떤 경우든 어떤 이유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좀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는, 좀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친구가 길을 걷다 이런 대화를 합니다. 친구야,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하기 힘들어서 성경은 참 읽기 힘든 책이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른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야, 성경은 펴기도 힘든 책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읽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펴기도 힘든 책입니까? 제가 주일학교 때 저희 그 담당 전도사님께서 여러분은 후딱 신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라고 계속 선포하시면서 정말 목에 피를 토하면서 후딱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 후딱 신자가 뭐냐면 성경책을 이제 집에 다 성경책 하나씩 있잖아요. 이제 주일날 성경책을 이제 집에 갖고 갑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성경책을 한 번도 건들지도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책이 어떻게 돼요? 성경책에 먼지가 쌓이죠. 그 먼지가 쌓입니다. 그래서 주일이 됐어요. 주일에 이제 교회를 가려고 이제 성경책을 이제 가지러 갑니다. 그때 이제 먼지가 쌓이니까 이렇게 후 불고 탁 쳐서 가져간다. 그래서 후딱 신자라고 합니다. 이게 현장으로 했으면 좀 더 재밌었을 텐데. 네. 그래서 이 전사님이 후딱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성경을 열어보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딱 신자가 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점점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는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증거물을 읽어야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제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느낌이었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성경을 안 읽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굳게 다짐한 이야기입니다. 한 교회에 5살짜리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5살짜리 아이가 성경을 한 3번 정도 정독한 거예요. 한 3번 정도 정독을 해서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 아이에게 가서 이렇게 칭찬했다고 합니다. 아이야, 너무 대단하구나. 어린 나이에 성경을 이렇게 3번, 4번이나 이렇게 정독을 한 건 정말 대단한 일이야. 그런데 아직도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믿음 생활을 많이 하고 있는 어른분들이나 청년들이 한 번도 이렇게 성경을 한 번도 정독한 적이 없어. 정독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이의 대답이 아주 충격적입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성경을 읽지 않는 어른들과 청년들을 얘기했던 그 목사님에게 그 아이는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그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나요? 목사님, 성경을 읽지 않는 그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누구를 믿고 있나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과연 우린 누굴 믿고 있나요? 목사님을 믿고 있나요? 믿음 좋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믿고 있나요? 우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4가지 밭의 비유가 나옵니다. 4가지 땅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 모두가 원하는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야 하는 그 땅, 좋은 땅을 설명하시는데 좋은 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좋은 땅의 특징을 3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들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라서 제 방어를 하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때로는 설교를 전하는 설교자가 지루하고 또 잘못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해도 그 가운데 비판하거나 정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설교자가 고쳐야 할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고쳐야 할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과연 정말 이것이 이루어졌을까? 이 기적이 정말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기적인데 이렇게 비판하거나 이것을 어떻게 분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듣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함으로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인내로 결실을 맺는 거예요. 저는 이 인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믿음 생활하면서 한 번쯤 1월이 되면 새해가 되면 다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라면 1월 1일 날 모두 다짐을 하죠. 올해는 성경 1독을 꼭 해보자. 이거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점점 가면서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가다가 포기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바쁘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바로 청소년 친구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설교 30-40분을 듣고 나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말씀이 지루하고 그 말씀에서 지루해서 만약 잠을 자면 시간 낭비했구나. 아무것도 얻은 게 없구나라고 그렇게 한탄하면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의 은혜를 못 받은 건가요? 말씀을 들어갔을 때 목사님 설교가 어렵고 때론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지 않고 잠을 자거나 딴짓을 한다고 해서 말씀을 받지 못한 것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약. 여러분이 만약 감기에 걸렸다고 합시다. 감기에 걸려서 감기약을 먹어요. 감기약을 먹었다고 해서 갑자기 감기가 바로 낫나요? 막 기침이 그쳐지고 막 열이 막 뚝뚝 떨어지나요? 또한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하고 싶어서 영양제를 먹습니다. 여러분 영양제를 먹는다고 해서 바로 막 힘이 불끈불끈 솟나요? 아니죠. 여러분이 감기에 걸렸다고 감기약을 먹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우리 안에서 그 약이 작용해서 우리 아픈 부분을 치료해 줍니다. 또한 보이진 않지만 내 몸이 영양제를 먹음으로써 점점 그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것처럼 성경이 어렵지만 이해되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고 읽는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 영적으로 상처낸 부분이 서서히 치료될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지루하고 때로는 그 자리에 또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고 건강해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 읽는 거, 말씀 듣는 거에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인내하며 그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열매를 주시는 것처럼 그 열매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증거물 성경책입니다. 이 증거물 안에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그 기록이 수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두 곳만 소개해 볼게요. 예레미야 10장 10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이 이방에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가 계신 것과 이것처럼 성경에는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곳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이 말씀을 증거물로 삼아서 누군가가 와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참된 진리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는, 기록하고 있는 이 증거물인 성경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빠진 삶이 아니라 말씀에 빠진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의미 있지 않아요?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삶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빠져드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증거물을 늘 갖고 가십시오. 늘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어리석은 자들에게 증거물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제시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재판에서는 증거물보다 좀 더 효력이 있는 게 바로 증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은 증인을 신청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신청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법정에서는 증인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증인의 말 한마디, 증인의 행동 하나가 유죄를 무죄로 바꿀 수 있고 무죄를 유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증인석에 서서 처음으로 하는 게 선서랍니다. 어떻게 선서하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선서,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이렇게 맹세하더라고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사실을 선포하고 보여줘야 할 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시간 함께 좀 선서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선서할게요.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 그 땡땡땡에 여러분 이름을 적으면 돼요. 제가 대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하는 증인 이재선은 숨김과 보탬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만약 거짓으로 말씀을 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시 위증의 벌을 받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된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사십시오.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말씀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물인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보고 싶어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만 얘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증인의 삶으로서 말씀만 선포하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해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이 말씀을 역사로 생각하고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죽어있는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여러분 삶으로 증명하길 소망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기독교 회의가 열린 적이 있습니다. 주제는 이거였어요. 주제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느냐,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변증할 수 있느냐, 이 주제를 가지고 사흘 동안 토의를 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목회자들과 또 신학 교수들이 모여서 이제 토의를 한 거죠. 그 변증을 한 거죠. 그런데 러시아 교회에서 온 3명이 전혀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만 하고 계속 듣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인터뷰를 한 거죠. 그 3명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흘 동안 소감이 어땠습니까? 근데 그 3명 중 한 명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무나 의미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사흘 동안
이 회의를 여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 텐데 그런 것 가지고 뭘 회의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너무나 의미 있지 않나요? 이것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면 그 안에서 이 말씀이 오류가 없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이 증거를 받다면 이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루벤토리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성경에는 많은 번역본이 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번역은 나의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는 영어 번역도 있고 히브리어 번역도 있고 뭐 중국어 다 번역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 위대한 번역은 우리의 삶으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으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행함이에요. 행함. 그냥 듣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외우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있을지라도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행함이 없다면 죽은 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인의 삶으로 살겠다고 선서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이 많은 것을 얻고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여러분이 뭐 재물을 갖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은 어느 한 CEO 그 사장님의 그 서재에 들어가면 그 문을 열면 가장 먼저 보이는 그 사진이라고 합니다. 가장 크게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문을 열자마자 잘 보이는 곳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사장님, 이 사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사진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이 CEO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진을 잘 보면 이 거북이가 이 기둥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은 이 거북이가 스스로 이 기둥 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거북이를 기둥 위에 올려줬을 것입니다. 이것처럼 제가 CEO가 되고 이 회사를 운영할 수 있었던 이 자리에 올라온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올려주셨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번 다짐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올 때마다 저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일을 합니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이 하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이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올려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구나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자리에 올라갈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할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부러워할 거예요. 막 박수치고 너무나 훌륭하십니다, 존경합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고 네, 제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습니다. 신약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나와요. 두 사람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녔고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따라야 될 신이다라고 그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 칭찬을 듣고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제가 오늘 쉬운 성경으로 준비해봤는데 사도행전 14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이 말은 뭐 칭찬과 또 이 사람을 따라합니다라는 그런 칭찬이에요.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의 옷을 찢고 군중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했다. 15절이 중요해요. 15절.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를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고백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 부럽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너무나 존경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네, 제가 한 것은 없고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첫째 아들 라온이가 요즘 말을 좀 합니다. 그래서 말을 해서 좀 대화가 돼요. 저희 아들 라온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자동차예요. 자동차 장난감을 좋아하는데, 저희 집에 가면 온통 자동차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제가 라온이가 자동차를 이렇게 갖고 놀면 제가 옆에 가서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자동차 갖고 놀면 그 자동차를 가리키면서 라온아, 이 자동차 누가 줬어? 라고 물어봐요. 그럼 라온이가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또 저 자동차 갖고 있으면 저 자동차 누가 줬어? 그럼 또 아빠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엄마가 주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요. 그 아빠가라는 단어. 그래서 저도 막 웃음이 나와서 자동차를 주고 또 줘요. 자동차 많아요. 제가 이렇게 자주 물어보니까. 근데 만약에 라온이가, 제가 라온아, 이 자동차 누가 줬어? 제가 줬는데 누가 줬어? 라고 얘기했는데 라온이가 내가 이렇게 말한다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전 더 이상 자동차를 안 주죠. 그런 걸 경험하면서 우리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 아니실까요?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노력했다고, 나의 노력으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했다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요. 내가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증인의 삶이 아니라 주인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는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53편 1절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증인인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뭐 여러 가지로 선을 행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저는 오늘 나눔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눔이에요. 우리가 100명의 사람들이 먹을 것을 나 혼자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1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 때 그 복권을 산 적이 있습니다. 그 한국 로또인데 로또를 산 적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미국 메가밀리언이라는데 하여튼 로또를 산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왜 샀냐면, 그때 이게 복권을 보면은 복권이 만약에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를 하는데, 그게 만약에 안 터지면은 1등이 안 나오면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또 누적이 돼요. 근데 그 시기에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돈이 누적이 된 거예요. 한 몇 천억 된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제가 그때 주유소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주유소에서 복권을 이렇게 판매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권을 사갑니다. 왜요? 그 모인 그 돈을 본인이 갖고 싶어서 복권을 삽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복권을 샀어요. 제가 5천 원 주고 복권을 샀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 부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겠죠. 제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 이 복권 저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당첨되면 제가 딱 5천 원 썼는데 5천 원만 제가 받고 나머지 그 몇 천억 다 아프리카로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안 됐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가 당첨되면 그렇게 안 할 걸 아시기 때문에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돈을 나 혼자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는 그 돈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또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사와 그 재능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멘토 목사님께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나 하셨어요. 아주 의미 있는 설교 중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share, 나누는 것이다. 또한 교회는 competition,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compassion,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라고 말씀.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모인 교회는 내가 이만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을 나누는 거예요. 또한 우리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내가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잘하고 있어, 나 이런 대학에 갔어, 나 이런 직장에 다니고 있어,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누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이 땅에 누리고 있는 거, 이 땅에 갖고 있는 거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갖고 내가 얻는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것을 나눠주는, 흘려보내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속 흘려주실 거예요.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되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사도행전 20장 25절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20장 35절 20장 35절 뒷부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는 이 증거물, 이 성경책과 함께 증인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나아가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영원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며 변호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화 소개하면서 송강호의 명대사를 말씀드렸어요. 할게요, 변호인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도 송강호가 했던 그 명대사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임시완의 변호를 맡는 과정 가운데 너무나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비판하고 이길 수 없다라는 그 힘듦과 고난과 아픔과 여러 가지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 상황에 송강호는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포기 안 합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여러분, 우리도 선포합시다. 포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 안 한다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교회가 너무나도 무너져 있습니다. 아니요,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너무나 먹칠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교회는 무너졌다고 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세상이 어두워지면서 정말 십자가의 불이 하나둘씩 꺼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이 증거물을 가지고 증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변호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증거물, 이 성경 말씀을 이해되지 않는다고, 어렵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증거물을 잘 분석하고 잘 읽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증거물을 하나하나 내밀면서 하나님을 변호하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서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제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받는, 다른 것을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